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오늘은 1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중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와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미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유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가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순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틀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일단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보기 전에 히스기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어딜 보면 되냐면 28장 1절 보세요. 28장 1절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지맘대로 살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 우상과 비슷해 보여요. 돈보다도 형편없이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보다도 형편없이 보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그래요. 최악은 뭐냐? 하나님이 다른 나라 우상보다 더 못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생각을 잘 지키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반면에 넘어가서 29장 1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이스라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많이 합축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9장 1절에 보면 어머니가 언급돼요. 괜히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교회 나가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 아들, 딸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나가지 않는 가까운 지인,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무엇보다 크리스찬으로서 남들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멋지게 살기 바랍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자들이야말로 멋진 자들이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유다 왕 중에 타이과 같은 왕 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냐면 우리가 전에 했었던 여호사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10절쯤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요시야. 요 세 분은 어떤 레터가 붙어 있냐면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런 레터가 붙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요런 레터가 붙지만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보세요. 28장 보세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왕 얘기를 할 때 다윗왕 얘기를 할까요? 다윗왕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던 모범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왕은 유부녀를 가늠한 사건 외에는 거의 흠이 없는 왕이었어요. 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즉, 뭔 얘기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는 이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예요. 가짜. 짜가라고 해요. 가짜. 정상적인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다시 봅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후대에 평했으면 잘 산 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마쳤을 때 잘 살았다라는 기록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생을 잘 살 거예요. 딴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님이라고 평을 받으면 잘 사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성도님,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장로님, 이래도 잘 사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이 우리 있는 교회 친구, 이래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는 권사님, 이래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이 많으신 성도님이라는 평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과 같은 분이라는 평을 들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앙적 결단을 하고 어려움과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돼요. 살면서 어려움과 난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과 난제가 있을 때마다 도망가고 어려움과 난제가 있을 때마다 겁장의 모습을 보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겉을 보기에는 멜쩍하고 용감해 보이는데 뚜껑 열어보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는 강함도 있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보세요.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소리하고. 성전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었다고 해요 지금. 그럼 누가 닫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 닫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 닫고 뭐 했어요? 미친 짓 했어요. 성전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미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전문을 열기 전에 교회 성전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문을 열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 어느 누구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만화교회 교회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껄렁껄렁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헌금을 했으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모든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스스로 복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합니다. 매일 성전문을 여는 성도들이 있어요. 복 있는 성도들. 새벽마다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개판이었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만 나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성경문만 연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것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장점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이라도 성전문을 여는 자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명절 때만 성전문을 여는 자도 있더라고요. 더 열어야 돼요. 우리 만화교회 교인들은 교회 근처에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가는 습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4절 5절 봅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순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순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안 찾아봐도 돼요. 읽어드릴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남자 성도들 있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거 새기기 바랍니다. 왜? 내가 성전이야. 내가 담배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은 성전이니까 자신부터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을 잊지 마세요. 거짓말하여 입을 더럽히지 말고 야동을 보고 눈을 더럽히지 마세요.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야동을 보고 앉아있어? 친절한 말을 지혜롭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을 멋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창작품인 것을 하나님의 창작품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반기는 친절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배우고 섬기는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자주 오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에서 거룩한 만남을 가지시기 바란다. 기억하세요.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니면 나도 성전이요, 당신도 성전이요, 그대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인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성전이므로 화를 가라앉히고 억지로라도 감정을 누르고 대화로 부드럽게 풀어가는 게 정상이다. 이게 열이 터지지만 열 터지는 대로 다 감정을 폭발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상대방도 성전이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대화로 부드럽게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에도 항상 상대방도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이러다가도 상대방도 성전이에요. 저만 성전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도 성전이요, 당신도 성전이요, 그대도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 안에, 내 속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잘못했다고 귀샤대기 때리고 꿀밤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께 죄송한 거잖아. 성령께. 그것을 생각하라고. 항상 대화로 풀어가면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고 감정만 쌓여가는 자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속으로만 막 덜덜덜덜덜 이러고 살면 안 돼요. 겁이 한잔하면서 내 감정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하면서 화해를 모색하는 길을 찾아가는 자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기분 나쁘고 속이 나가 새기고 앉아있는 너 보고는 아직 크리스찬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상처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기분 틀어주고 내 마음도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틀어주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누가 안 나오고 있네? 그럼 여러 명 같이 서로 대화해가지고 어느 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그래 가서 우리 위로해주고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자. 저기 우리 성도님 없으면 제가 교회에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내가 요새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끌고 오면 되잖아. 그렇게 힘들어. 나오면 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무관심으로 사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세요. 일단 교회에 2주만 안 나왔다. 원래는 1주만 안 나와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지만 2주만 안 나왔다. 그럼 바로 찾아가야 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은 상처가 있는 교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요. 상처가 있는 성도들도 계속 은혜 받아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과 같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바라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항상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고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넉넉함이 떠나지 않아요. 크리스천의 기본은 뭐냐? 상호 존중이에요. 나도 존중받고 남도 존중하는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존중해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제일 존중해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미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 머리 좋잖아요. 네? 대학에서 대학생들 가르치고 막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혹하다해요. 기쁨이 없어요. 타락하고 썩어버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기본이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받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없어요.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악마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비정상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은 없는 자보다 있는 자에게서 생깁니다. 우리는 살면서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하고 누르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교만은 무엇이냐? 패망의 선봉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교만이 생기면 일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211장